우리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과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중에 그 어르신이 계속해서 영탁이를 찾으시더라고요. 영탁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TV에서요. 그렇게 TV를 켜놓고 영탁이를 찾으세요. 영탁이라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영탁이가 진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막걸리 한 잔을 노래하더라고요. 그 노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들을 일이 없잖아요. 볼 일도 없고. 처음 들었어요. 이런 노래가 있구나. 최진산 때 뭐 그분 노래하고 그 노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아버지가 따라주신 막걸리 한 잔 뭐 이런 노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와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실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성도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더 많죠. 기대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 여러분 지금 못 세죠?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머리 숫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고통을 알아주세요. 내 눈물을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데 보여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보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첫 단추가 끼워져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대로 끼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임하는지,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나라냐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물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내 삶의 질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나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이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내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돈이 주어지면, 경제적으로 풀리면,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씨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가? 씨에 있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알고 계시죠?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씨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천지의 주장이 심히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말씀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씨는 말씀을 비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씨, 밭, 나무, 새, 이게 굉장히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말씀을 의미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씨 자체예요. 그냥 씨, 우리가 아는 그 씨앗,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씨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도 씨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기에서 좋은 씨는 누구냐면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죠?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신천지에서는 밭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밭은 마음을 비유한다. 처음 듣는 사람은 막 맞아, 이렇게 신령하게 말씀을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려서부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밭이 항상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잖아요. 밭은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이에요. 이게 밭이 마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밭이 밭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밭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이 씨가 무엇이냐면 헌금이에요. 성도들의 헌금.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금 그들은 주장하려고 하냐면 이만희가 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개념 정리, 기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만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을 심으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냐면 그 씨앗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그 말씀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이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하는 사람 보고 공자님 말씀하시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참 귀한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좋은 말 한다 그런 말이죠. 공자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그것을 해야 돼요.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면
누가 이제 일하는가? 말씀이 일하는, 그 말씀의 생명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땅에 심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호기심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거기서 나는데 내가 뿌려도 날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추웠을 때 그 집 옆에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언덕 같은 땅이 있었는데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를 좀 파가지고 거기에 옥수수 알을 심었어요. 한 20개 정도 심었습니다. 10개, 20개 정도 심었어요. 그리고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비닐로 하우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능력이 없고 농사법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나지 않을 거야. 씨가 보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놀랍게도 싹이 올라왔더라고요. 싹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기온이 맞기만 하면 거기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심겨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에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 안에서 무엇이 떠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30절에서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땅의 뿌림과 같다라고 해서 뿌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길 때예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마음속에 심는 거죠. 땅은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이미 어제 우리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어떤 밭이 있었죠? 길가의 밭이 있었어요. 길가 밭은 단단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잘 모르세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5절 말씀 앞에 이제 다 띄워주실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거듭난 심령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못 듣게 합니다. 못 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지지를 않아요. 두 번째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이란 그 돌 위에 약간의 흙이 있는 상태의 밭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박해가 올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도전이죠. 왜? 내 상식과 경험 그것과 말씀은 반대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고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죽어, 망해, 안 돼, 세상에서 안 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말씀대로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꾸 말씀대로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성도들도 살아갈 때에 이 상태에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았어. 그러나 말씀을 버려버려요.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1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가 그 안에 있어요.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왕따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 욕심들, 세상의 방법들, 그게 더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 같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기적 같은 역사들, 간증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나눕시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간증이 없습니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왜 사라졌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심어져 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이 그냥 가라지. 늘 염려, 근심, 걱정하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그 열매가 맺는 것은 어느 땅이냐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쟁기로 갈아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 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래 옥토로 만든 땅, 거듭난 심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그 심령은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딱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적어갖고는요. 예, 아멘. 예. 우리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마음에 품어버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깨알 만한 작은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이 교회 천장을 뚫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자랐어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품기만 하면 여러분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너에게